10월 23일 우리 금요 예배 우리 시편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케 하시며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그 말씀의 빛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36편입니다. 36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편 1절 2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금요 예배도 함께 이렇게 방송도 하겠지만 함께 또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36편 이 시는요, 크게 보면 악인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성품, 악인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죄를 심판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윗 시대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죄들이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당연한 행동이었고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들이었죠. 이런 행동들은 자신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힘에 의해서 정당화될 뿐이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질서였던 거고 그 시대 사회였었던 거예요. 마치 그 사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기도 하고요. 또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도 해요. 돈 받고. 또 돈을 더 준다고 하자 더 큰 곳으로 스카웃 되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돌봐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나그네를 겁박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기도 합니다. 또 그를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시민전쟁을 벌여서 완전히 한 지파를 초토화시켜 버리기도 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너무 정당하게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사는 것이 나도 익숙한 거죠.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실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자, 3절 4절 볼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의 말, 그의 모든 말,
또 그의 침상, 즉 꿈속에서라도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악한 길에 서 있기에 악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기준이 되고 또 자신은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에 맡겨진 삶을 삽니다. 그런 악인들의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은 그저 약자가 되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이들처럼 힘을 소유하고 힘으로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시대예요. 현실이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이들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밟히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서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힘을 소유하고 싸워야 되는데, 힘을 소유하고 싸우는 삶의 방식은 악한 자의 길에서 악을 거절할 수 없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던 다윗, 즉 밟힐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던 거죠. 자, 그 다윗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볼게요. 5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이것이 헤세드지요. 여호와의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인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는 악이 가득하고 힘과 권력과 돈의 질서가 가득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상의 그냥 일부를 채우고 있을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산들에서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전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데, 여기서 큰 바다는 테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깊음을 의미하는 깊다를 의미하는 단어고 혼돈의 여신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 중에서도 가장 큰 신, 또 이 세상을 좀 이렇게 혼돈의 질서로, 치열한 양육강식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방신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제사 잘 드리면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돈도 주는 그 축복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 심사가 뒤틀리면 이렇게 막 번개도 내리고 세상을 막 뒤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삶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삶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들의 죄된 삶, 그들의 악한 삶은 이게 죄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것은, 이것은 신의 축복이었던 거지 죄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고 창조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신이라 여겨지는 자들의 그 산에도, 그 깊은 바다까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면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힘과 권력으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느 순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눈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삶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건 현실이지만 그 힘듦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삶의 길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8절 9절 볼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참된 생명의 근원은 힘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지는 무성하지만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참된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라져 버릴 것임을 다윗은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삶의 참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의 빛으로 내가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내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이는 어떤 실증적 차원에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빛 자체를 볼 수는 없어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을 경험하는 것이고 힘과 권력과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치열하고 비참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니 그것이 비참한지 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을 통해서 이 삶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삶이, 악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 삶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삶 한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공격하는 세상이니까, 실제 눈앞의 현실은 악인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악인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 또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도 알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악한 질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다윗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아시는 분이니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공격해오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나무라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현실의 악의 질서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매일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제 내가 믿음과 은혜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가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건. 왜냐하면 그만큼 내 현실의 악의 질서는, 현실의 무게감은 그만큼 크고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악의 질서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악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두렵고 무섭고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내 안에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의 은혜로 오늘 저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오늘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헤아려져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악의 질서를 악의 질서가 얼마나 죄의 질서고 비참한 질서인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질서에 나를 맞추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이 은혜, 말씀의 끈을 놓으면, 기도의 끈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악의 질서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삶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내어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다윗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과 돈의 질서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참된 생명이 없는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아요.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점점 더 확장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내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자 애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맡겨진 그 삶.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결국은 비참한 삶인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죄의 본성에 지배되는 삶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삶에 나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맡겨놓으면 내 삶이 비참해질 걸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맡기지 않는 내 삶을 보자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을 다시 보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이 세상에서 정말 결핍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갈까봐 그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질서 안에 맡겨놓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자 하니까 더 비참하고, 그렇게 안 가려고 하니 더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삶, 그저 내맡겨진 채 살아갔던 삶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든지 이 악의 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심을 구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 가슴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또 몸부림을 쳐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또, 안 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평생의 삶은 이 삶이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고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았지만 내일 또 그 어정쩡한 위치에서 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오늘이어야 되고 항상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일치 기도를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가슴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다윗의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맡겨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에 갇혀있는 삶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귀 하나님, 그 삶에 우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맡기지 않는 삶을 살자니 하나님 불안합니다. 여전히 현실의 결핍 가운데 살아갈 것 같고, 여전히 도태되는 삶을 살아갈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삶이 계속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맡겨진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비참해지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치가 하나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깊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맡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싸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가슴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매 순간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맞닿아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슴이, 내 머리가, 내 입술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이 하나님 내 죄된 본성과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을 하나님 악의 질서 안으로 끌고 갈 때에 그것과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 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최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정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내 옛 본성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죄된 욕망 가운데 살게 하는지, 그래 그것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 내 영적 싸움을 하나님 분명하게 내 안에 정말 정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쉼없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조금은 더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단단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근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하나님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죄된 본성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게 내 삶을 몰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옛 본성을 다시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옛 본성과 그리스도의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싸움이 이루어지는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이 없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게 무너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눈물 흘려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은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은 더 단단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옛 본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덮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단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현상들이, 이 현실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치열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빛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해 주십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최선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맡겨지는 방식도 아니고 그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간섭하셔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믿음이 희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풀고 싶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낙담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고는 싶은데 헤어날 힘은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각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태양의 빛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 자체가 절망이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간구하기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희미해지신 분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그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의 삶을 다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소망을 품고 회복되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의 빛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복음에 다시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다시 정말 갱생되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 묻고 온전히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예수 생명이 더 선명해지고 복음이 더 선명해져서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는 그런 시간을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위에 예수 생명을 붙들게 해주시고 이 안중지역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량주의에 빠져서 번영신학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본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돈의 논리 앞에서 만몬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면서 정말 어떻게 갱생되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깊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다시 깨달아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그 목회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끌어안고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평화교회 또한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복음으로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적으로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도 흐려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이 흐려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생명을 하나님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나님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었는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중 지역에서 한 영혼 살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중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살리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의 생명 걸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예수를 아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평화교회를 통하여서 이 안중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이 안중 지역에 서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평화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힘겨우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간섭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그 깊은 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주님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요즘 선교지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사역이 위축되어 있고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말이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주시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동역자들이 정말 또 주변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품습니다. 우리 중국과 북한, 하나님 저 라오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하나님 루마니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펼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한 영혼 세우기 위하여서, 한 영혼에게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축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현지에서 그 한 영혼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걸어 그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세계 열방의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까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매를 맺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매일매일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현실에 내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비참하게 보이고 절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며 참된 은혜며 참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